찬송가 446장 주엄성 위에는 446장 찬송합니다. 주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다같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여 숨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바로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대로 유대교회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여러 증거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38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못한 것인가? 40절에서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들의 본성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애초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이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주신 결과라 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송교회와 함께 하셔서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두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태중 생명과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